반야심경. 바라. 주해. 바라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피안이라 번역한다. 차안은 생사의 고통이 있는 곳이며 피안은 생사를 벗어난 곳이다. 우치하여 어리석은 것은 이언덕이며 깨달은 것은 저언덕이다. 세상 사람들이 본성을 미혹하면 우치하고 전도되어 사대 육군을 자기라고 착각한다. 명리를 다투고 천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며 만겁의 원수를 쌓아 깨달음을 등지고 껍데기들만 모여 진실한 자성자리를 가리며 허망한 것들만 쫓아다닌다. 바쁘고 바빠 휴식할 줄 모르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마음의 경계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죽음이 닥쳐온다.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촉급하여 손을 쓸 여가가 없다. 여기에서 젖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저기에서 이가 설설 기어다니는 가죽옷을 입는다. 가고 올 때마다 머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것이 마치 개미가 쳇바퀴 돌듯 유니하니 어느 날에 이 생사를 마치며 어느 때에 이 고해를 건너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언덕에 있는 것이다. 강설. 전도라는 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꾸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 그를 지배해 자꾸 엇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성을 잃으면 우치하고 전도되어 지수화풍의 사대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하나 몸뚱이는 인연에 의해 합쳐져 존재할 뿐 실체가 없습니다. 살은 땅으로 돌아가고 피는 물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뜨거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나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다 흩어져 버린 후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뚱이 말고 마음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변 중 단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몸 다르고 마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을 놓아두고 별도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마음을 내던지고 별도로 몸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두변이 없기 때문이나 중생들은 두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중생들은 몸에 집착하여 이익과 명예를 다툽니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도 모르고 매일 바쁘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쁜 줄을 알아요. 서울의 어느 거사님이 아주 건강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기에 부인이 여보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랍니다. 흔들어 보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아픈 것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죽기 전날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서를 보며 하는 말이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갈 줄 몰랐겠지만 속에서는 영명해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와 같이 숨 한 번 쉬는 찰나에 생과 사의 길이 달라집니다. 양변이 있고 중간이 있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중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하지만 12시는 찰나에 넘어가고 말죠. 우리들은 찰나에 존재하면서 그 찰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세워놓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의 생활에 끌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도된 생각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뒤집혀진 변개 소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치한 것이 됩니다. 착각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오늘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당장 1억이 들어올 것 같죠. 그러나 5천만 원조차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게 살기 때문이죠. 실로 바쁘게 해야 할 것은 순간순간 안으로 마음 찾는 공부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밖으로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가꾸는 것, 잘 다루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람일에는 세간의 바람일이 있고 출세간의 바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교까지 마치면 세간에서 저 언덕에 가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 언덕이고 대통령이 되면 저 언덕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직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이쪽 언덕이고 취직이 되면 저쪽 언덕이죠. 또 청춘의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또한 저 언덕에 간 것입니다. 이렇게 세간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모든 것이 바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빌딩이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었는데 안내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쯤 올라가던 카네기가 갑자기 다시 내려와서 안내원에게 갑니다. 아가씨는 미모도 뛰어날 뿐 아니라 마음씨도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아가씨에게 앞으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는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하려고 다시 내려왔단 말인가? 그렇다네.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네. 행복은 찾으면 있는 것이야. 내가 감사의 말을 해주는 순간 저 아가씨는 무척 행복했을 거야. 아가씨의 즐거운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나는 오늘 인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겠나? 내가 오늘 한 일은 보람있는 일이야. 그렇군. 이와 같이 순간순간 마음이 즐거우면 저쪽 언덕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간의 바람일은 그저 육도에 머무르며 오용락의 세계에서 욕망을 이룬 것일 뿐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나고 죽는 생사를 해결한 출세간의 바람일과는 다릅니다.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자리가 진정한 바람일이고 저쪽 언덕이죠. 중생이 깨닫지 못한 채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이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 언덕에는 6가지의 악패가 있고 저쪽 언덕에는 6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주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일들이 다 헛된 것임을 확연히 깨닫고 헛된 것을 버리고 진효로 돌아가 근원을 공고하고 근본을 규명하며 지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선식을 친견하며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배를 구해서 방편의 삿대를 잡아 애욕과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열반의 언덕에 오른다면 생사의 큰 파도를 벗어나 다시는 죽고 사는 진흙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리도 마르고 손도 건조한 청정하고 자유롭고 한가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해야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에이, 다른 사람이 힘을 쓰기는 어려우니 스스로 자기 몸을 건네주어야 한다. 알겠는가? 지혜는 배가 되고 정지는 삿대가 되어 신령스러운 집에서 힘을 쓰니 파도를 벗어났도다. 몸을 날려 바로 보리의 언덕에 오르며 손을 털고 돌아오니 달이 밝고 높구나. 강설. 이는 에잇 하고 혀를 차는 겁니다. 어느 때는 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 왜 혀를 차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두 반야심경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담기겠죠. 그러면 담아놓은 그것이 반야입니까? 아니면 파라입니까? 그것은 단지 상식, 지식, 학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야를 꺼내어 쓰지 못하는 것은 학식, 지식, 상식 그리고 나라는 생각과 지견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자신의 살림살이를 모두 청산하여 자기 본연의 티끌없는 마음, 그 세계를 깨닫기 위해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청산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듣고 자꾸 담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닥치면 그 순간 전광석화와 같은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담겨져 있는 반야심경을 말해주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반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자신이 자신을 꾸짖습니다. 내가 무슨 반야를 이야기했는가? 하고 자신을 꾸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에 불과할 뿐 진정한 반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반야는 언어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밀다, 주해. 밀다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무국이라 번역한다. 밀은 섞여 있다는 의미이며 다는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한다. 무국이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아 끝나는 곳을 알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불가에서는 무극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태극이라 하며 유가에서는 황극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두 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열어 설명하겠다. 밀이라는 한 글자는 대도 또는 허공에 비유할 수 있고 다는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 이 도가 만 가지 무리를 포함하여 유정, 무정이 다 대도 가운데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람의 참 성품도 동일하여 만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법은 모두 한 성품 가운데 있다. 태어 가운데는 84,000가지의 다른 종성이 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모두 사람의 한 성품 안에 있다. 한 성품은 밀에 비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성은 다정에 비유할 수 있다. 이치로 행하는 사람은 한 성품으로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며 합해져 하나가 되므로 이를 밀다라고 한다. 도가에서는 하나를 알면 만 가지 일을 끝낸다라 하였고 불가에서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라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나의 도는 하나로 꿰다고 하였다. 강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 돌아가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만법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대답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호송. 자, 말해보아라. 하나란 무엇인가? 저 하나를 알겠는가? 돌. 오행이 이르지 못하는 곳,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이다. 비록 말로 설명해 주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우니 바로 버려야 한다. 티끌을 다 없애면 그제야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는가? 한 성품이 밀이 되고 많은 것이 다정이 되니 먼저 성품을 깨닫고 널리 균등하게 종성에 화합하라. 앉아서 진여의 성품과 하나가 되면 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서 대라에 나아가리라.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그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고 기다렸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뭐요?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 무언가 알면 좋겠지만 나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걸 모르니 그것을 알기 위해 그저 끝없이 여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여행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신통력을 가진 요정이 살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요정을 없애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왕은 요정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은 말을 준비한 후에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10길 땅 속에 들어가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내가 아끼는 이 최고의 말을 주겠소. 요정은 조건을 받아들여 땅에 묻혔습니다. 묻힌 지 1년도 안 돼 나라가 망하고 왕도 죽었습니다. 10년 후에 한 재상이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서 땅을 파보니 요정의 숨은 멎었는데 맥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란 재상이 이제 일어나야지 하니까 깨어난 요정은 바로 내 말 내놔 합니다. 요정은 오직 말만 일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숨이 멈추어져도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10년을 땅속에 묻혀있다 나와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직 말 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정이 해탈하여 몸을 바꾸려면 진정한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내 마음이 가 있었으므로 변화할 수도 없었고 바느지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이 멈춰 가사 상태로 있을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과거에 인도에서도 큰 유리병 같은 것을 깨니까 그 속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 비바시 불 때의 사람이었는데 사성정을 익히고 공을 관하면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자신이 허공처럼 되어서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공모변처 선정이라고 하는데 자성을 깨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공부를 우리 불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신선도를 익혀 오랫동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다 허망한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명상관법, 사념척원 등이 유행했습니다. 몸의 감각작용을 살피고 무상함을 살피거나 몸이 더럽다는 것을 관하고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는 것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다 섭렵하셨는데 힘은 엄청나지만 깨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던지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면서 깨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일주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경전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관법도 내던지고 명상도 내던지고 다 내던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관찰하고 살피고 말없는 가운데 묵묵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조사문중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먹고 하면 여기에는 언어도단이요 심행처멸입니다. 생각과 말이 끊어지고 바로 본지 풍광을 찔러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생각과 사량으로 알려고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고 10만 8천리나 어긋나게 됩니다. 전후 좌우가 모두 끊어져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법신 자리를 직접 들이댄 거기에서 오직 무엇일까 하는 의심 하나만 일으켜 애를 써서 공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상, 육패, 오온, 번뇌 등이 없어지면 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았으나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 깨친 사람만이 홀로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심, 강설. 부처님께서는 내심의 깨달음인 정법안장을 세 곳에서 마하가섭에게 전하셨으나 이 정법안장은 표현을 초월한 것이어서 물건을 전하듯 문서를 건네주듯이 준 것이 아닙니다. 언어 문자 밖에 이심전심으로 서로 기합하여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8만 대중이 영취산에 모인 가운데 하늘의 제석천이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서 대중에게 들어보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다만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열애에게 정법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마주쳐서 탁 알아버리면 구구한 말과 설명이 필요 없이 찰나 사이에 전광석화와 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실 때의 일입니다. 가섭이 오자 말없이 자리에 반을 내주시니 가섭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 여러분은 타심통으로 마음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환히 내다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맞아들이는 순간 찰나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려면 바로 알아야지 저것이 뭐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이미 10만 8천리나 멀어져 버립니다. 싸움을 할 때 서로 우통을 벗어놓고 한 번에 한 대씩 갈겨야지 말을 건네며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치워 아는 것을 취모리금이라고 합니다. 솜털을 날카로운 칼날에 대고 입으로 불면 솜털이 끊어집니다. 일체 모든 경계에 닥쳐서 즉시 척척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타심통으로 미리 훤히 아는 것은 외도입니다. 주의 사람은 마음은 사람의 보는 생명의 원천이다. 일체 만법이 다 한 마음 안에 있고 8만 4천 가지 모든 법이 다 마음에 있다. 움직이면 무궁무진하며 고정시키면 변함도 없고 이동하지도 않는다. 불가에서는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고 도가에서는 마음이 죽으면 성품의 달이 밝고 마음이 나면 욕망의 티끌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였으며 유가에서는 한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그치고 많은 일을 도모하면 모든 것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옛 성인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잘 거두어 섭수함으로써 한 곳에 돌아가게 하였다. 이것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또 이것을 일자 법문이라고 한다. 강설. 마음이 유정도 놔두고 무정도 놔둡니다. 마음이 없어진즉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진 곳에 일진 광명이 천지를 덮습니다. 도교와 유교에서 한 말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균등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교나 유교에서는 한 번 내놓으면 그대로 못을 박듯이 박아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는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말한 바가 없다고 하셨고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라 하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도교와 유가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현격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해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임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여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게 했건만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옛사람이 마음 심자 세 점은 별 모양과 같고 옆으로 뻗은 갈고리는 달이 기울어진 곳과 같다고 하였으니 털을 덮어쓰고 윤회하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되며 부처가 되는 것 또한 마음을 의지해서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늘에 오르거나 땅에 들어감은 다 자기 마음의 수행이지 다른 곳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경에서는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섭수하라고 하였고 또 한 곳을 제어하면 판단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 강설. 반야심경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알아들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이 여기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알지 못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84,000 본문을 다 외우고 지식과 학식을 갖춘다 해도 그것은 우리 반야지혜를 가리는 태산 같은 티끌이 될 뿐입니다. 5분 10분이라도 스스로 고요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살필 때 반야지혜를 쓸 수 있는 곳에 가깝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이야기와 말, 글자로만 익히려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가로막아 반야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 법문을 그만 들어야겠다. 들을 필요도 없는데 스님은 왜 자꾸 말씀하시나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듣되 들은 바 없이 듣고 말하지만 말한 바 없이 말하라고 하였으니 열심히 들으시고 듣고 나서는 들은 바 없이 티끌을 남기지 마세요. 그래야 그 순간 반야의 지혜를 쓰는 것이고 그 순간 올바르게 정진하는 것이 됩니다. 천지가 뒤집히고 폭탄이 터지는 폭발 소리가 나고 정녕 그 속에서 들은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해 사람들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자가 적고 성품이 어지러운 자가 많아 진실한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미혹됨이 많아 성품이 그것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하여 경계를 따라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육군의 눈이 멀어 물질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 성품이 어지러워져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을 기꺼이 닦아 성명을 궁구하고 생사를 연구하며 사리의 밝은 스승을 가까이 하여 법약을 참고한다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부터 걸음 걸을 때나 앉거나 누울 때 잊지 않고 어묵동정에 이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면 저 영이 눈썹을 똑바로 세운 눈동자 위로 호련히 드러나 문득 벌레 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강설. 앞을 보니 색이 없고 뒤를 보니 뿌리가 없다. 돌사람은 말이 없고 나무 여자는 바라볼 뿐. 근본을 돌이켜 볼 줄 모르고 달밤 창밖에 버드나무 꽃이 어지러이 날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다투고 있다. 쏟아지는 버드나무 꽃잎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툽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처럼 마음속을 계속 흐르는 그것을 왜 쫓아갑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멈추어질 수 있나요? 찰나가 용납하지 않는데도 어리석은 중생은 눈앞의 것에 집착하여 영원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잃어버리죠. 영원의 참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은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가 영원이 됩니다. 뒤를 봐도 끝이 없고 앞을 봐도 형색이 없어요. 머리 한번 돌이키면 항장의 세계가 있어 영원한 것을 맛보지만 중생은 경계만을 따라갑니다. 경계가 무엇이냐? 한 생각이 일어나 바깥으로 찰나찰나 변하는 것인데 중생들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1963년도에 오대산에서 해제를 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길거리를 보니 아가씨들이 옷을 입긴 하였는데 팬티가 보일락말락 했습니다. 미니스커트라는 것이었는데 생전 처음 그것을 보고 놀라서 멍청이 서 있다가 50대쯤 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스님. 앞은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요? 미안합니다. 서울에 처음 와서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이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닙니까? 뭐요? 서울에 처음 와봐요. 네. 옷이 없어서 저럽니까? 왜 옷을 저리 입었습니까? 50대 남자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죽겠다고 웃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골똘히 안으로 생각하다 부딪힌 것과 세계 경계에 빠져 부딪힌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전혀 감정의 대립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바세계 중생은 전부 색 경계에 빠져서 그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살 때의 얼굴과 20대 때의 얼굴과 40대 때의 얼굴이 다 변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참 얼굴이겠습니까? 10대 때의 얼굴, 50대 때의 얼굴, 60대 때의 늙은 얼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본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살아서도 고통이 심하고 이 목숨이 떨어진 후에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참고한다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본래 면목은 어떤 형상인가? 야보도천 스님은 불이 이것을 태우지 못하며 물도 이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고 바람도 이것을 흔들지 못하며 칼도 이것을 베지 못한다. 부드럽기가 돌아와 같고 견고하기가 철벽과 같다. 천상이나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돌, 알겠는가? 종일토록 항상 대면하고 있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둥근 마음의 거울은 본래 티끌이 없으니 다만 티끌로 인해 비추기 어려울 뿐 본래 참이다. 티끌이 다하면 거울은 밝아져 한 물건도 없어. 자연이 보방에 몸을 낮춘다. 강설. 그대의 모든 처소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으니 어떤 것이 부처란 말인가? 다만 내가 듣고 말하는 그것이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열반 묘심, 정법 안장, 마음자리를 바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 강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펼쳐 열어보니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 이 경은 언어 문자 이전의 소식입니다. 600부 반야경의 요지만 축소하여 중요한 골자만 간추려 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600부 반야를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8만 대장경을 다 들은 것이 됩니다. 가장 수승한 깨달음에 인연을 지어 직하에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해도 대승의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미나 미물, 곤충들까지도 반야심경 독경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수겁을 두고도 벗어나지 못한 몸을 바꾸어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장부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빠른 성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서도 윗자리에 있으니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해, 경은 곧 바른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행하는 지름길이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의심하거나 헤아리려 하지 말고 그릇된 공부 방법을 구하려 하지 말라. 곧바로 실천하면 자기 집에 도달하는 시절이 있을 것이지만 수행 과정에서 참이 아닌 것을 잘못 행하고 잘못 인식할까 그것이 두렵도다. 강설. 마음을 깨달아 성불의 길로 가고자 할 때 바르게 인도해 줄 스승과 선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선지식은 길을 몰라 헤매며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여러분에게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반야심경은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의 저언덕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인공위성이나 제트기와 같이 빠르게 이끌어줍니다. 우남 담성 스님은 백장회 스님 회상에서 20년을 지냈지만 도무지 개합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약산 유엄과 같은 스님은 백장 스님 밑에서 언하에 득도하여 일찍이 개합되어 산사에 들어가 일상생활 가운데 수용자제하면서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었습니다. 우남은 백장 스님의 천하의 도인이라 만나는 사람마다 척척 깨닫게 해줄 수 있을 터인데 나는 어째서 20년이나 있어도 마음의 괴합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백장 스님을 떠나 약산 스님에게 갔습니다. 약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백장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납자들이나 일반 신도들에게 무슨 문구로 가르치던가? 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글귀가 있으니 100가지 맛을 갖추었다. 아유일구자 부족 백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짠즉 짠맛이요 싱거운즉 싱거운 맛이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면서 항상 그 맛인데 무엇을 가지고 100가지 맛을 갖추었다고 하는가? 담성스님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약산스님이 또 물었습니다. 눈앞의 생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앞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백장스님 회상에서 몇 년이나 지냈는가? 20년을 지냈습니다. 백장스님 회상에서 20년이나 지냈다는 사람이 아직 속기도 벗지 못했구나. 그래도 우남은 아무 말 없이 약산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약산스님이 묻습니다. 백장스님에게 무슨 다른 법이 있던가? 어떤 때에는 새 글귀 밖을 살펴가거라 하고 또 어떤 때에는 6 글귀 안에서 알아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천리 밖에 또한 100가지 교습한 것이 없어졌구나. 우남스님은 아무런 말도 못했죠. 약산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가르쳐주던 것이 없던가? 다시 무슨 법을 말하던가? 어떤 때는 법문을 들으려고 모여 입정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장자를 휘둘러 대중을 흩어버립니다. 대중이 놀라 흩어지면 대중아 하고 부릅니다. 대중이 돌아보면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묻습니다. 백장스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일찍이 너에게 일러주었거늘 너는 어째서 백장스님을 보지 못했는가?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문득 예배를 하고 송을 바쳐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어느 곳이든 생명을 던지고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고목나무와 같이 사가 쉬어졌을 때라야 선지식을 만나면 호련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 인연이 닿지 않은 것은 본인 자신이 정진을 게을리한 탓입니다. 글귀로 알려 하고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하면 점점 어긋나 버립니다. 따라서 선지식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마음을 바쳐서 항상 정진하고 철저히 밀고 나가면서 경책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관음사에 향곡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 저는 그곳에서 대중으로 있었는데 지금 해운정사의 진제 스님을 터굴에 앉혀놓고 직접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피곤하여 조금 누우면 살며시 올라와서 여지없이 주장자로 갈기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가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걸망을 지고 떠나려고 나서면 미리 알고 어귀에 나와서 지키고 서 있다가 달래서 다시 토굴로 데리고 돌아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식에게 직접 단련을 받으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으면서 단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배겨나겠습니까? 요즘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이나 제가 신도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해보죠. 대번에 안 한다고 걸망을 꾸립니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싹 밟으며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여지없이 뭉개버리더라도 거기에서 몇 겁을 두고도 해결되지 않은 아상을 밟아주는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밟아줄 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무슨 말을 하면 맞서고 토를 달고 그래요. 그러니 안 되겠구나 하고 적당히 대하고 맙니다. 참으로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공부는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아 행하는 길은 높고 험한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다 잘못되었을 때에는 잘못되었구나 하고 자신을 확인하고 생각을 거두어 쉬어야 합니다. 선방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도 화두를 사량 분별 또는 이해로 알고자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도적을 주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들을 때에도 중간쯤 듣다가 반야심경은 이런 것이구나,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길가에서 그러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처구나 하고 사량 분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 미세한 티끌도 세우지 못하는 곳, 진흙탕도 없고 함정도 없으며 모두 벗어서 알몸처럼 드러나 있는 물을 뿌린 듯 깨끗하고 평온한 곳을 향해 용맹스럽게 가면 하늘의 구슬령을 만날 것이다. 이 구슬은 둥글고 아름다우며 빛나고 빛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여의광명의 법의 구슬을 손수 손으로 잡으면 큰 이익과 공능이 있으며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많이 보주라 하였고 도가에서는 기장쌀 같은 현묘한 구슬이라 했으며 유가에서는 9굽이 밝은 구슬이라 하였다. 강설,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는 떼치지 못하니 세상을 향해 구하는 것을 쉬어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얻은 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얻었다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또 온갖 시비가 생겨나겠습니까? 속세에 살면서는 이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심여의수를 찾으면 뜻과 같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살아감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구슬을 보고자 하는가 한 마음을 형상 밖에서 찾되 세간을 향해 구하지 말지어다. 이 한 권의 진경은 본래 마음에 있으니 자기 집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용맹한 마음으로 생겨남이 없는 경론을 점검하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밝게 빛나는 구슬이 솟아나오리니